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때 그 당시 예전에는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약 3년 가까이 되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목적하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할 것을 계획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지났던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의 그리스 반도 북쪽과 북동쪽에 이렇게 길게 뻗쳐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라고 예전에 불려 있습니다. 그곳에 해당되는 곳이 성경에 나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는 이 고린도 반도, 그리스죠. 그리스 반도 이 남쪽에 뻗어 있습니다. 남쪽에 뻗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아가야는 신약 성경에서 또 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를 이야기할 때 그 주도인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지역을 헬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형제 자매들, 형제여 자매여들이라고 우리가 주찬양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네.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 39권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 활동을 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중이었지만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인데 지금 우리와 갖고 있는 성경이 동일합니다. 약간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 랍비들은 너무 쉬웠어요. 이 말씀 딱 읽고 이거 안 지키면 넌 지옥, 이거 지키면 천국. 이것처럼 쉬운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여러분 이거 지키십시오. 못 지키면 지옥, 지키면 천국.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고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그 구약을 읽어가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로 이 구약을 읽어나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든 아니면 말라기를 읽든 아니면 시편을 읽든 잠언을 읽든 아니면 전도서를 읽든 아니면 이사야를 읽든 아니면 열왕기상을 읽든 열왕기하를 읽든 원래는 한 권이었겠죠. 그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하고 지금 제하고 친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네. 자, 근데 여러분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저희들이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을 깊이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묵상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주석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그 주석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많이 도움을 받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전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냥 오직 여러분 읽고 있는 특별히 모세경 보세요. 이거 못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어 줄 거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노노노노노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하죠. 네. 근데 이것을 저도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출타할 때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계시죠, 그죠? 우리 이중수 목사님 계십니다. 저도 출타해서 저는 물론 지역 교회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던 이 예배를 다시 온라인 예배로 다시 한번 더 드리거든요. 그때 참 귀하다. 제가 자주 떠나야지 이 귀한 말씀 듣겠구나. 네, 자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보면 항상 그때 쓰고 계시던 책 있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쓰실 때는 히브리서를 말씀을 전하고 갈라디아 말씀을 쓰실 때는 갈라디아를 전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가려고? 아니요. 내가 지금 묵상하며 내 삶으로 녹여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삶을 녹여내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안 나누면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뭘 나누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정에 나누었던 말씀, 형제들을 권하고 파락하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그 궁금증 앞에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맨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3절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헬라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었어요. 우리 신약 성서학자들 많은 이견이 있는데 이견이 거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언제 어디서 썼을까? 로마서 바로 이때 고린도에 머물 때 이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썼다고 신약학자들은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여기서 집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저 혼자 감동해서 은혜 받아서 여기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강론하면 밤늦게까지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피곤에 못 이겨서 조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1층이잖아. 3층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유두구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나타내는 기둥과 같은 두 말씀을 찾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지금도 외우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너무나도 외우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둥과 같은 두 말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앞에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는 반드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의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로마서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 앞에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에는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포함이 돼요. 예. 그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했는데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노노노노 당신들은 절대 못 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내어놓는 어떤 의로도 천국 못 가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늘 반전의 반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득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우리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자신도 포함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도 포함을 해요. 나는 사도니까 여기에 예외야. 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나도 포함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 받는 초대 독자들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해서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 세 번이나 반복하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입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꼭 잡아주시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잠에서 깨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면 우리는 이것까지만 설교하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제 6장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만약에 옆에 계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변하겠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6장에 가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사는 거예요. 6장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침례가 그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에 푹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거죠. 예. 침례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로마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전에 살던 대로 까불까불거리면서 산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해요. 예. 로마서 6장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산다고? 노노노노.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 사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가 이렇게 결론을 향해 갑니다. 두 번째 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만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동전의 양면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리되지 않아요.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배불리 받고
그냥 배 터질 때까지만 받고 있는 그런 무례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가 등장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여기 나오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여기에 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레와 데살로니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베는 여러분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예를 들었지만 사실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이 말씀 하면 확 와닿아요. 여자분들 이사하는 거 좋으세요? 이사. 물론 새집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삿짐 사는 거 좋으세요? 이삿짐 싸는 것. 네. 남자들 제일 미울 때 하나도 안 도와주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이거 못해서 이런 말 하면은 그냥 내 속에서부터 그죠? 자기 사랑이 확 올라오면서 제가 왜 잘 아냐면은 저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이사 너무 힘듭니다. 특히 제일 힘든 게 이사 짐 싸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도 이러세요. 사실 지금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요. 그 삶의 터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토마스빌 이런 거 아니에요. 아틀란타보다 멀어요. 근데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에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잖아요. 왜 이들이 옮겨 다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 몸을 옮기는 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리하시고 이 땅에 먼저 이사 오셨잖아요. 그죠? 영원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히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제약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실에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거 하려고 막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제약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놀라운 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다시 4절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조선시대의 왕이요. 자기 이름에 어떤 한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그 해는 그 이름, 그 한자어는 공식적인 문서든 아니면 어떤 일반인들의 이름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어떤 만약에 조선시대 왕이 철이었다. 지혜로울 철이었으면 그 철자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철이라는 이름 보면 왕이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런 신분, 지배층을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지배층, 특히 이제 노예라고 하고 우리 한국은 노비라고 불렀죠. 그들에게 이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데도 짓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번호를 매기죠. 예. 1번, 2번, 3번, 4번. 예. 그 1순위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 나오는 아리스타고는 지배층 이름이에요. 다스리는 이름. 이 세균도라는 세군토스의 라틴어입니다. 세군토스에서 어떤 이름이 우리 영어가 나왔어요. 세군토스. 한번 예측해 보세요. second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우와! 2인자 넘버 2. 아니에요. 노예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노예입니다. 근데 한 교회의 지배층의 이름과 노예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 노예로 태어난 거 누가 노예 여러분 좋으세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함께 간 곳에서 들어온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그 사역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이들이 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젊은 아이가 유두고라는 형제가 말씀을 듣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잘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 주무시려고 막 자기 허벅지를 때리고 아니면 뒤에 가서 서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시계를 보시고 내가 몇 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목사님 제발요. 매주 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도 노예의 이름이에요. 노예의 이름. 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밤에 모였죠. 이는 일하고 왔을 거예요. 일하고 와가지고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도 우리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졸리겠죠. 그럼 집에 가서 자면 될 텐데 그거 들으려고 끝까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시원한 공기 마시다가도 끄떡 넘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운전할 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안 졸려고 커피 마시려고 커피 들고 조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있죠. 떨어집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의사는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 헬라어 과거형은 딱 일어났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에오리스트는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딱 죽은 거예요. 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의사 누가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네. 일단 우리 같았으면 기도했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원하면 사람은 살릴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성경에 기록된 삶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적을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유일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유두구가 살아났을 때 오늘 11절에 보시면 살아난 유두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죠?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일어난 기적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없는 건가요? 또 다시요. 믿음을 막 발휘를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잖아.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구약을 들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어떤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구약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두 번 있어요. 구약 그렇게 긴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거의 근데 본문이 비슷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스승과 제자입니다. 자, 엘리야는 17장에 보면 자,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머무는데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사실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나눈 거예요. 같은 성경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수넴 여인 집에 있는 그 아이가 또 남자아이가 또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엘리야 때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아이, 그 사르밧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이렇게 죽어요. 당신이 여기 안 왔더라면 우리 아이가 안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 막 절규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리니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혼이 돌아오죠. 죽었던 아이. 뒤에 엘리사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엘리사가 포개입니다. 눈과 눈을 맞이하고 코와 코, 입과 입을 맞이합니다. 사실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왜?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우리가 앞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죽음이 임한 곳에는 구약의 그런 세계관에서는, 가치관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제사장, 선지자들은 그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구약의 말씀을 보니 엘리야가 그 위에 엎드리고 엘리사는 그냥 거기다 포개어 버려요. 구약의 율법의 저주대로라면 이 둘 다 부정한 거예요.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죠.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예.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셨을까? 예. 오늘 엘리사는 아이의 얼굴에 포겠는데 예수님은 주먹으로 막 맞으셨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손등으로도 맞고요, 주먹으로도 눈도 맞고, 코피, 입은 아마 다 터지셔가지고, 다 터지셔서 그냥 피떡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 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짓는 그 생각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포개인 예수님께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은요, 우리의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 손과 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님이 자기를 포개시죠. 예,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옆구리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지 않는 창을 맞죠. 그 창이 옆구리를 관통하여 심장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 심장에 있는 피와 물이 아마 어떻게 보면 액체겠죠, 그죠? 그게 다 쏟아져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심장까지 창이 뚫었을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최후의 심판 때에 쏟아질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포기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포기하는 거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걸 보여줍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내면 가운데서 감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손과 발을 우리의 손과 발에 포개시고 자기의 얼굴을 우리의 포개셔서 이 죄 많은 우리의 입으로 짓는 이 죄를 대신하여서 그 로마 군인의 주먹에 맞으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군인에게 주먹에 맞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나쁜 생각한다고 누가 우리 머리에 굵은 가시관을 씌워버립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 품는다고 누가 우리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립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가지 못해 안 해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고 누가 우리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아버립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이제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사는 거죠. 유두고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픈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너무 아프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포개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네.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픈 사람의 위에 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얼굴을 포개어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과 얼굴과 이 모든 것을 포개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위로를 받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로마서에 등장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이면 우리도 가고 주님 가라 하시면 우리도 그곳에 있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잖아요. 주님 시선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주님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무는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 정말 안타까울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고통할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포기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시고 머리를 포개시고 눈과 코와 입을 포개셨던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